안녕하십니까? 안흥교회 40일 특별기도회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1일차인데요. 제목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눈을 뜨기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눈을 뜨기. 오늘부터 이제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 책을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신청하신 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조만간에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소그룹을 통해서 본격적인 예수 동행 일기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책을 읽고 나누면서 훈련을 할 텐데요. 새벽 기도 시간에는 바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가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 나타납니다. 생수의 근원이 나타나고요. 또한 터진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둘 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인데 한 곳에서는 물이 샘솟아서 늘상 그곳에는 물이 충만하게 고여 있고요. 터진 웅덩이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생수의 근원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면 내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세상에서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수라고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대신에 무엇을 붙잡았는가?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여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들을 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세상에서의 성공, 또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원하고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인간적인 그런 부흥을 꿈꾸었다면 그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를 붙잡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또 인간의 관점에서 원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를 던져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버린 죄가 우리가 범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대신에 터진 웅덩이들, 즉 세속적 쾌락과 세속적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 돈을 붙잡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악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외에 건강을 너무 추구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운동하는 시간으로 허비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팠던 터진 웅덩이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동행 일기 책 23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과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열심이 있지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38년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막연한 신앙을 해왔고 지식적인 신앙을 해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주변 환경에다가 두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변명하게 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나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또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또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고, 그분과 친밀하지 못한 것이 곧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50년, 60년,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믿음에 또한 우리의 신앙에 늘 메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메마름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과 친밀하는 일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동행은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삽니다. 신앙에 기쁨이 없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때만큼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은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죠. 교리로, 지식으로
종교 생활로 예수님을 그저 내 지식 속에 가둬놓고 아무런 교제와 소통 없이 지낸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더 분명한 우리들의 팩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아빠와 엄마를 먼저 만나고 성장하면서 부모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구원의 교리를 배우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한 상태로 거리를 두거나 또 혹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 오늘날 침례를 받고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아이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 아이가 부모와 가장 가깝게, 부모와 가장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아이의 생존 방법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살거나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보십시오. 아이가 누구와 가장 친밀하게 지내던가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와 말하며 사나요? 서툴더라도 아이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뭔가를 말하고 또 아빠, 엄마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례를 통하여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며 그분만 바라보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저 교리 공부, 성경 공부, 교회 봉사, 제자 훈련,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24시간 365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오랜 시간을 그저 예수님을 방치해 두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케어 없이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거의 병들어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안흥교회에 또 우리 새벽기도 동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함께 예수 동행 운동에 동참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우리 전교인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임종 직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그의 유언장에 뭔가를 남기라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얘기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그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쓸 것이 없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쓰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간증이 매우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중대한 일입니까? 그동안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귀에 닳도록 들었고, 이것이 또 성소 기별에도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외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했던 이 사실을 이제는 가슴으로 또 체험적으로 이해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눈을 뜨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아직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성령의 불이 붙여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동행 일기 훈련 첫 번째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예수동행 일기에 눈을 뜨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향해질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해주시고 신앙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신앙했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붙잡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부흥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그 터진 웅덩이들을 다 벗어던지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동행 일기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좀 더 뜻이 있는 분들을 신청하고 받고 이제 조만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진행하겠고요.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읽은 예수 동행 일기 이 훈련 책을 가지고 같이 약 한 달 동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동행 훈련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눈을 뜨는 안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안흥교회 헌당 예배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겨울에 작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증축 공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겨울 공사가 위험하지 않게 안전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흥교회 김예성 군이 이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아들에게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번 수능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올해 처음으로 우리 학생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학생들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약 13명의 학생들이 안식일에 점심을 먹자마자 바로 경기도에 있는 덕속교회로 떠납니다. 덕속교회와 함께 우리 학생들이 연합으로 우리 강사이신 차민경 목사님을 모시고 학생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